그럼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혹은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우리를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내가 교회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예수도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을 보면 그래도 교회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보면 그래 저 사람 믿는 그 하나님, 그 성경 그게 좀 특별한 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냥 그 삶 자체로 선교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좀 다른 결로, 다른 빛깔로, 다른 결론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뭔가를 궁금해하게 되고 뭔가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요셉이 오늘 본문의 바로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제가 현대적 말로 풀었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시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그 요셉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종이고 노예고 히브리 출신,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할 만큼 별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온 땅의 권세를 다 줍니다. 자기 바로 밑에 모든 땅의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요셉에게 줄 만큼, 그것은 요셉을 신뢰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요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 단어가 똑같이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이 요셉의 삶에 함께 하니까요, 마치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집트에는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엄청난 흉년이 올 텐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이집트에 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아봤는데요. 이것을 조금 신약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같은 단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고 2장 4절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구체성이 떨어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 방언하면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잘 다니고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일을 더 넘어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걸 요셉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삶 속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의 형들이 미워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오늘 본문에 총리가 됩니다. 13년을 이집트 생활을 하는데요. 그 13년의 이집트 생활은 크게 세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이집트 생활을 시작했고, 거기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죄수로 또 좀 살다가 그러다가 총리 되는 겁니다. 크게 세 장면입니다. 노예, 죄수, 그리고 총리. 너무 다르죠. 노예로 팔려왔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죄수 생활했고 그러다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 총리가 되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장면과 상황과 사람들은 다르지만 거기에 서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냥 배경만 다를 뿐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영향을 받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같은 색깔, 같은 방향성,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3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9장 1절이 시점이 좀 앞으로 가서 처음 요셉의 이집트 생활의 시작입니다. 39장 1절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단어가요 수동적인 게 쓰이고 있죠. 요셉이 끌려갑니다. 본인이 가고 싶어 가는 건 절대 아니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팔렸습니다. 이 당시는 사람을 돈으로 팔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형제들의 미움이라는 가정적인 어떤 상황에 끌려갔고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이집트라는 나라로 말미암아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눈으로는 보여지지만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끌려갔고 팔렸지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곳에서도 그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보디발 빼고는 모든 걸 다 맡겨요. 이게 감옥에서도 그렇고요. 이집트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게 어디든 어느 지경이든 마찬가지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렇게 요셉처럼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요. 그런 사회적 흐름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끌려갑니다. 예수 믿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다 그 흐름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 사회적 구조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의 가정적인 환경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라는 환경에서 나의 인격이 형성되고 그게 거부하고 때로 싫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나의 어떤 성향, 나의 그 말투, 나의 그 인격이 또 나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끌고 가죠. 사회적 구조가 나의 자라온 환경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우울하다는 감정이 나를 끌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근심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잠 못 들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게 우리를 끌고 가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결코 그 사회적 구조, 집안의 환경, 감정,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은 그 수많은 것들이 결코 그 사람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성적 유혹을 받습니다. 이 시대는 성적인 유혹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죠.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어. 나와 같이 즐기자. 책임져 줄게. 수많은 이야기들로 유혹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주 과감하게, 아주 재련하게 끌어냈습니다. 자기의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감옥 갑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켰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 양심 지키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반대편이 거짓말로 자기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어버려서
모든 거짓으로, 모든 권력으로 자기를 뒤집어 씌워서 신앙으로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는 성폭행 미수범이 되어버려서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때로 그렇게 세상의 거짓이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억울함이,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억울함이 우리를 막 잡아당길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고요. 여러분, 그게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 당시에 가장 극한 형벌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성모독죄를 그들에게 걸었습니다. 예수님께. 한 번도 로마에 대해서 반항할 이유가 없었는데 정치범이 되어버렸거든요. 요셉의 감옥도 예수의 십자가도 때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현실과 상황으로는 억울하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20절 39장 20절 보시면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그 억울한 감옥에, 그 답답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그 감옥에 갇혔으나 성경은 또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 반복적인 구조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냐? 상황이 너를 짓누르는 거 같냐? 답답하냐? 아니다. 아무리 현실과 상황과 세상이 거짓으로 상황으로 우리를 짓눌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서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이루어져 감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이제 요셉은 어느덧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파라오입니다.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직책의 이름인데 이제 파라오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바로가 된 건데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제왕 교육을 받은 최고의, 그 시대의 최고의 교육, 최고의 어떤 직위, 최고의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고 그 주변에 내노라는 사람이 다 있었는데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 꿈에 뭐가 있는데, 분명히 이 꿈이 이루어질 텐데 무슨 말인지 몰라 답답해 할 때 요셉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죠. 성경이 똑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41장 40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바로가 처음 만난 이 노예, 죄수, 히브리 사람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더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하면서 똑같은 구조, 보디발 밑에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간수장 밑에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왕 밑에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심으로써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해요. 무엇이 중요한가? 그가 노예인 것이, 죄수인 것이, 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1 정체성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요. 제1 정체성. 우리의 제1 정체성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 요셉은요, 죄수였고 노예였고 총리였지만 그에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스모임 할 때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부럽습니다. 요셉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동일하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도 하고 놓기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붙잡으면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사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거부해버리니까 그 순간에는 죄짓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요셉에게는 늘 제1 정체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억울해도, 내 상황이 최악이어도, 내 앞에 지금 엄청난 권력자가 있어도 요셉은 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을 인식했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상황을 봤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36개월이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말귀가 좀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래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아빠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 모르죠. 그래서 말해줍니다. 아빠는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이야. 저희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는 소망이 아빠야. 제가 목사님이니, 아니 목사님 하지 말고 소망이 아빠 해야 된다. 그렇게 때를 막 쓰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의 저의 제일 정체성은 자기 아빠인 거죠. 우리는 다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요셉이 죄수였고 노예였고 총리였던 것처럼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우리의 제일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냄새가 코를 찌르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붙잡고 가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도 요셉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확실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뭘 하고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 많죠.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게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입니다. 거기서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럼 베드로가 그가 가진 어떤 조건, 그가 처한 환경에 있어서는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중에는 정식적으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수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정식적으로 성경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절대 배신은 않겠습니다 라고 최후의 만찬 때 말해놓고 나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나 예수를 모른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조건으로 따지면요, 세상적인 조건은 물론이요, 그의 신앙적인 배경도 예수님과 어떤 끈끈하게 맺어진 게 아니라 배신자, 차라리 안 믿는 사람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베드로의 조건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요셉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좋은 핑계가 되잖아요. 나는 지금 이게 안 돼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눅 들 때도 많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배운 것 같고 나는 좀 덜 배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부자인 것 같고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떤 일을 똑같이 해도 더 경제적 보상이 높은 사람 만나면, 연봉이 얼마인 사람 만나면 그냥 그 이야기만 들어도 막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제일 정체성이고, 그걸 우리가 붙잡으면 그 어떠한 조건도 우리가 넉넉히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있는데, 저 같은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걸 제일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빨리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서 내가 연봉이 높은 목사가 되고 서울의 큰 교회로 내가 빨리 이동해야겠다, 이런 생각과 어떤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비정상적이잖아요. 결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제일 정체성이 아니라 늘 뭔가 더 세상적으로 뭔가 채워져야 되고 그게 나에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증명받아야 되고 그거 안 되면 내가 죽겠고 그거 되면 기쁘고 목사만 이상한 게 아니라요. 성도라면 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거기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인식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도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지. 노예이든 거짓으로 감옥에 갔든 엄청난 사람 앞에 있든 그와 상관없이 나의 제일 정체성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요셉이었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좀 구체화시키며 살 수 있을까? 요셉은 좀 특별하죠. 그의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그가 처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특수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셉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 우리는 전 목사로서는 그럼 성도들은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표현하며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감사였어요. 감사. 이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세상이 하는 감사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우리는 어떤 일이 돼서 어떤 조건과 상황이 열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돼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물론 되면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심지어 잘 안 돼도 그럼에도 그 뒤에 계실 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바라보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이 감사라는 책도 그래서 추천할 거고 감사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게 챌린지, 챌린지 세대, 챌린지 문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요. 그게 춤이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무지출 챌린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을 내가 하고 그걸 영상이나 SNS에 공유하면 나와 같은, 전혀 모르지만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거기서 유대감을 느낍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같이 하고 있구나. 뭔가 거기서 안정감을 얻고 거기서 뭔가 뿌듯함과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정말 많은 챌린지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좀 그래요. 저는 교회와 성도는 이 감사 챌린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공동체. 감사 챌린지를 오늘부터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카카오톡 거기에다가 올리세요. 하나님 오늘 이게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감사를 해보는 거죠. 이 감사라는 책 이찬수 목사님 쓰신 책이고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 감사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감사해야겠구나를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매일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감사를 좀 고백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책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면 이 책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감사를 결단하라.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행위 속에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양치질하고 자라라고 말하면 아이는 왜 양치질을 해야만 하는지, 양치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생각하면 따질 필요가 없다. 그냥 양치질하고 자면 된다. 양치를 왜 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했는데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모는 없다. 그냥 이렇게 말한다. 얼른 양치라고 자. 본문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라 명령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서 원리를 찾아야 한다. 감사해야 할 이유를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군인이 명령에 순종하듯 단순한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 그러면 그 결단 속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지지 말고 감사해보라. 감사하기로 결단해보라. 순종함으로 이론과 논리를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아보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는 본문이 이렇게 의역되어 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에게 바라는 생활 방식입니다. 감사는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몸부림쳐야 한다. 내 인생에서 감사의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불평불만의 길을 너무 많이 만든다.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감사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습관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본문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를 원어로 보면 다 현재형이다. 문법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일회적인 권면이 아니라 지속적인 권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양치질은 어제 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일이다.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일이다. 길이 만들어져야 하는 일이다. 감사가 그렇다. 불평불만의 길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의 길을 만들기 위해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가 책의 일부를 서두를 좀 읽어드렸습니다. 11월 한 달, 저는 그냥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이 있으니까요, 그냥 한 날, 그냥 그 한 시간만 감사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11월 최소 한 달을 우리 감사의 기간으로 정해놓고,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이 속한 카톡방에 이제 지금도 좀 하고 있지만 매일 더 의지적으로 감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소속감을 느끼십시오. 아,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요셉의 삶, 감사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형제들의 관계, 억울한 누명,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특히 오후 시간이 되면 좀 나른하고 몽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 사약처럼 쓴 커피도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쓴 거 이렇게 탁 마시고 엄청 차가운 거 마셔서 좀 이렇게 깨워지는 거죠. 그러면 좀 정신이 돌아오는데, 저는 감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좀 혼미해지고 몽롱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고 뿌옇게 앞이 가려져 있을 때,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애쓸 때 우리가 좀 각성이 됩니다. 아,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받아야겠구나. 그게 우리를 깨워줄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어제 한 10시 반 정도죠, 이태원에서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식을 접했는데, 먼저는 그 사건을 가지고 혹시 할로윈이 뭐 귀신 축제니까 거기 가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뭐 심판하신 것이다 라든지, 주일인데 준비하지 않고 거기 가서 그렇게 쾌락을 탐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위험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그냥 두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이라면, 나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을까? 제가 아침에 그 질문을 해보니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살게 하신 나의 어떤 자격으로 받은 오늘은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루를 더 살게 주셔서 제가 이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젯밤에 데려가셨어도, 야, 너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너 너무 은혜 받은 대로 못 사니까 너 당장 놓고 나한테 와라, 심판받자. 그러시면 저는 할 말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죄인이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하루를 더 살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만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루가 감사함으로 고백해야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고로 가족을 잃어보셨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까운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이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어서 정말 해석이 안 됩니다. 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앞길이 창창한 할 일이 많은 그 가족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감사의 설교를 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그냥 내가 뭐가 잘 되고 내가 기분이 좋고 가볍고 방방 뜨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는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럼에도 한 줄기 빛으로 드리는 감사요, 눈물로 드리는 감사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제일 정체성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